무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각 개인입니까?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까?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혼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라 할 때 이 아담이 남자만일까요? 여자를 포함한 이름일까요? 여자와 포함한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아담은 남자로 대표해 부르지만 실은 그 아담 속에 갈뼈의 여자가 같이 있으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둘이 이거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처음부터 교회의 예표적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에덴 교회라고 부릅니다. 에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슬퍼할 때가 뭐냐? 가장 슬퍼할 때 교회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런 책을 꼭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두세 번 우리 교인들은요 두세 번 읽으셔야 됩니다. 두세 번 읽으셔서 최소한도로 부족한 제가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마음으로 교회 붕대기 원한 마음은 있지만 실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게 막 나가서 뭐 전다고 이런 일도 있지만 실은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만 해온 기분이 듭니다. 7년에 걸쳐서 영광 말씀 아카데미 교재를 만들게 하시고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부족하니까 7년이 걸리겠죠. 끝나자마자 책을 쓰게 하셔서 지금까지 책을 썼습니다. 그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빛날기를 통해서 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밑거름을 닦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지금까지, 아멘.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책 내는 그것들 그냥 제가 자랑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몸부림 때문에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아멘. 좀 많이 발려서 그냥 막 인지가 막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주 그런 비밀이 기진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쓰셔서 아멘. 그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일일이 제가 감동 주셔서 부족한 솜씨를 통해서 쓰게 한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단체로 일하지만 단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선택하여 단체를 이루십니다. 근데 단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택하셨죠. 아담이 이제 뭔가 타락하니까 그 아들 아벨을 택했죠. 아벨이 죽고 나니까 그 셋을 또 낳게 하셨죠. 에녹을 낳게 하셨죠. 에녹을 낳았죠.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죠. 결국 다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 이전에 택한 자에게는 별말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만 특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이 그 육적인 유대 민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유대 민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유대 민족은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라도의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내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그 유대는 이 땅에 속한 유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유대 민족인 그의 나라를 말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마지막 택함받아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곧 교회를 선포하셨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받았고 창세기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 타락해도요 각자 플레이였습니다. 각자 타락했습니다. 각자 속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배반할 때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요. 단체적으로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타락한 모습 보시고 단체적
공동체인 교회를 설립하려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은혜 받았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켜서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선포하려 하시려고 모세를 불러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 모세가 말씀 받을 때는 어떤 말씀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할지 말지며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그 어떤 후성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받고 있는데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멘.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예배 형식을 드렸죠. 범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들은 예배드리는 방식이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형식이지만 그들은 형식조차도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먹고 놀고 뛰놀고 춤추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을 빌려 하는데 그들 모양조차도 형식조차도 세상 신을 섬기듯이 섬기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다. 하나님 보기에는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타락한 사건이,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출애굽기 32장 6절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일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거기를 떠나간 거죠. 부패하여.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단성이는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때 가장 슬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교회가 한 명, 두 명도 싫어하시지만 단체적으로 하는 게 반항하고 부패할 때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대. 밤새 내가 등을 켜고 골목마다 찾아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인이 한 명이 없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전체가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셨어. 바벨론 군대를 일부러 들어오게 하셨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게 하사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한번 그래. 하나님은 악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부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 그래,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너희들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서 내 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큰 자, 작은 자, 똑똑한 자, 덜 똑똑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영성이 더 뛰어나는 덜 뛰어나는 자, 말씀이 더하는 자, 모르는 자, 각종 영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있습니다. 가라지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의 배반한 자도 있다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교회는 목욕탕하고 같다고. 목욕탕. 목욕탕 알죠? 들어올 때 때가 그대로 있는 사람, 탕 안에 들어가지고 때를 불리고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열심히 미는 사람, 거의 다 밀어가는 사람,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뭐 가격같이 다 모였다. 그래서 교회는 그게 원래 교회래요. 실정, 설정, 목욕하러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게 가라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은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 고통 가운데 설 때 그들은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들 잘못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삶이 어렵잖아요. 노예니까 뭐 자유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살기나 합니까? 노예 생활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적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낭망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나중에 있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게 에스겔 1장과 10장 보시면 하늘에서 보호자 앞에 서는 내 생물 모습을 쫙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죠? 내 보호자 앞에 내 생물은 그 생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복잡한 천사의 모습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쓰기를 원한 걸 그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메시지거든요. 그들 보면 이 내 생물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 생물이 겉으로는 딱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자 그러나 그 얼굴이 네 개예요. 무엇입니까?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 생물의 모습이 구약 때 어디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60만 대군, 그러면 그들의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니까 뭐 어린애 다 합치면 200에서 300, 어떤 700만까지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12지파잖아요. 이 성막은 사각형이니까 각 사각형에서 그 사각형이니까 이 한쪽에 세 지파씩 모아서 네 지파가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하면 그 12지파가 다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그 집마다 말하고 집마다 대표하는 그 길을 세웁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게 여호와 플러린 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기고 전쟁 나갈 때 각 부대마다 전쟁 길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그것처럼 말했죠. 그래서 각 네 분단을 놓아가지고 각 분단별로 대표 길을 세울 때 그 기마다 동서남북으로 이 네 생물이 있는 길을 세워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네 부류로 나눠가지고 각 부류별로 네 부류로 나눠 그 각 부류별로 이 비가 펄럭펄럭 한다. 그는 여호와 니시의 정신을 가지고 내기가 합창해서 간다고요. 그 모습이 네 이스라엘 12지파와 네 세 지파씩 네 그룹 나눠 가는 그 모습은 뭐냐? 그 네 그룹이 그 성막 중심에 있는 그 성막의 예수의 예피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모습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니시라는 하나님의 대표기를 통하여 네 개 기가 다 나타납니다.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 네 개의 모습 말하죠. 근데 네 개의 생물이 에스겔서의 그림으로 이게 환상에 나타나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날개가 각각 네 개씩 있는데 그 날개 둘은 서로 양쪽에 있는 네 생물 서로 날개를 딱 붙인다고. 붙여가지고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서로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겸손의 모습이요. 한쪽은 활동과 연합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할 때요. 보니까 이 에스겔서 1장 9절 보니까 날개가 서로 연하여 서로 날개가 서로 붙어 있어요. 날개가 서로 네 생물이 서로 붙어 있고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한꺼번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면 내 생물이 날개 딱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쭉 나아가면 앞에 있는 생물이야 자기 방향에 가겠잖아요. 그럼 뒤에 생물은 서로가 바깥을 보고 있으니까 뒷걸음질 쳐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생물은 뭔가 옆걸음 쳐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생물만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방향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반대인 생물은 뒷걸음을 쳐야 되고 쭉 가야 되고 옆에 있는 생물은 옆걸음을 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하면 다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걸 원하거든요. 이걸 갈 거예요. 하면 안 된대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자기 느낌이고 방식이 있어도 도와주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뒷걸음 치더라도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옆걸음 치더라도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은 나 싫거든요. 가세요. 나는 일로 갈게요. 이러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이 말씀 사람의 얼굴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그때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같이 희생해도 손해보도 자기 식이 아닐지라도 가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각 교회마다 주님 주신 기름 부시고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의 교회 방향은 빛날이네. 빛날이 뜻이 뭡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고 맞지만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빛날 것이다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빛날은 빛은 영광의 빛이니까 영광의 성령의 영광의 빛이고 날은 말씀의 검날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도록 교회를 운영하라는 게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도 모든 교회도 다 그게 맞춰서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지만 성령을 무시하지 않냐고 성령이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동시에 성령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이 깊이 열들어 기도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목적이 설립 목적이 그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양보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원하는 걸 할 것입니다. 양보하고 따라오면 그게 교회의 하나된 일치인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가고자 하는 법을 열심히 참여하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 9절의 원래 핵심 메시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대. 함께 하나 되어 간대. 그러면 결국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간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너는 나의 종이라 하며 너희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교회 보면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삶 들어간 제자들에게 나타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많죠. 우리 모습을 너무 아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니까 그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그런 책망을 들어도 마음이 기쁘다고 그래서 제가 책망을 찾아봤습니다. 책망을 찾아봤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만 이유가 없냐. 아,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멘. 원래 뭘 말씀하셔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체크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책망이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 책망하고 없으면 그건 어쩌면 너무 잘할 수 있지만 너무 잘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걸 하니까 주님은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아멘 33장을 보니까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시작. 아멘. 우리 전문 시간에 이 말씀을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가나안 땅을 지경을 딱 말씀하셨어가지고 그걸로 그 땅을 주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식의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고 아멘. 천사를 먼저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잖아요. 천사를 먼저 보내요. 미리 예비시킵니다. 왕이 가면 그 밑에가 먼저 가서 준비하잖아요. 그 천사를 보내요. 가나안 땅을 너희를 가도록 다 예비시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요. 천사가 미리 작업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주겠노라. 그거 내 언약은 내 명예이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주겠노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요. 주님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함께 거하려고 이끌어냈는데 그 축복도 선포하시는데 그 축복이 그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멘 합시다. 주신다는데 그 축복의 눈이 멀어 아멘 합시다. 그게 취해버리면 주님이 함께 하자는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응답을 받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기름 부으시면 계속 증거에 내가 기쁘지 아멘 합시다. 응답 받았는데 내 영혼이 너무 슬프고 영광이 나와 자꾸 멀어지고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영광이 들리지 않냐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물어봅시다. 한번.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시킬 때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킬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할 이름이요 아멘 합시다. 동시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백성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목적을 예수가 오신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60에 오신 분도 예수요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인지 믿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가운데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7제기를 지킬 때 예배에 이용한 것도 6월절 시작해서 마지막 7째 절긴 장막절이 원래 최종 목적이에요. 왜? 함께 있겠다는 장막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니까 임마누엘 되지 않겠다는 거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가장 슬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내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밤새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의 감동을 받지 않냐고. 아멘. 그분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냐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긴급기도 하죠. 너희가 너희 몸에 지정한 모든 단작품을 다 분리시켜라. 몸의 모든 단장품을 다 분리시키라. 그러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냐고 내 축복과 이 땅의 모든 방법을 한 것을 그 길 다 내려놓는 거죠. 다시 말해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긴급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느냐는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느라 내가 너 이름도 아느니라고 말씀했지만 모세는 뭘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백성이 함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그 증거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근본에 분리시킨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예? 맨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해 본 게 있습니까? 창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보니까 아멘. 출애굽기 33장 16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아주 강건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3장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다고 했잖아요. 제 이름도 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백성을 택한 주님은 열방은 다 합니다. 홍해의 소리를 다 들어 홍해의 기적을 다 들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본 것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아멘. 나와 주의 백성을 두를 것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은 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복수 단체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응답입니까? 뒤 말한 거잖아요. 뭘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아멘. 우리와 함께 단체입니다. 단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하고 만민에게 구별하심이 구별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주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구별된 것이 뭐냐?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구별입니다. 이게 최고 부러운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기쁜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최고 기쁨이에요. 딴 거는 다 하나의 어펜딕스, 하나의 부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주와 함께 있다는 이것이에요. 이게 주와 구별된 백성들의 뜻입니다. 구별된 거룩의 보시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내가 주와 함께 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 갔는데 주와 내가 함께 동행한다. 이만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기입니다. 한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 올 때 그의 나라가 함께 오는데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우리는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는 받습니다. 이 근본 구별을 참 이게 가장 뭡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최고. 주님 그걸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기도 그렸고 말씀이 한 이유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와 인말되신 이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장말이 완성된 장막절이 그렇고 하면 합시다.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What's what nothing else.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마음 알았어요. 주님, 우리가 열방과 구별되기 뭐겠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함께 행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를 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따로 떨어져 우리만 가라 하지 마시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응답이 더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매순간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매순간 그분은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주의 마음은
축복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 더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둘까 보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준 또 모세에 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이잖아. 안 그래요? 모세가 아버지를 대변에 딱 주니까 뭐 아버지가 하나님이 막 기분이 확 좋아진 거지. 야,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 야, 네 기도가 내가 딱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주겠다. 자, 17절씩 읽읍시다. 아멘. 17절 출애굽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 이름도 너를 알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백성도 함께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만들 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세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요. 좋아, 내가 마음이 풀렸어. 다 풀렸어. 내가 함께 갈게. 너 기도 때문에 내가 마음이 풀렸어.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이처럼 위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의인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겁니까? 함께 있는 겁니까? 혼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아. 우리 성도가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아직도 저 형은 내 마음을 아프겠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손을 보지요. 내가 알겠습니다. 저 형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손을 보겠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죠. 아멘. 내가 뒤로 물러가죠. 내가 옆구름 치지요.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나는 앞으로 갈 겁니다. 뒷길 많습니다. 옆길 안 갑니다. 그러면요, 그는 주님 마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을 내가 뒷길 치겠습니다. 내가 옆길 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길을 가리라.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그가 하나 되게 하고 다 하나가 되어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오늘 설교된 얘기 모세 따라서 모세 할 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기쁘니까요 그 뒤에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아직 모세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백성이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 보여주고 싶어도 모세가 보는 순간에 모세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는데 아직은 아니냐. 그런데 아닌데 내가 그래도 너 기도가 너무 예쁘고 내가 마음에 들으시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연하겠다 해서 영광의 뒤로 갈 때 모세를 파이트며 섬기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후광을 보여줍니다. 그게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들으면요 주님은 알아서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보시고 우리가 2부 예배에 같이 드립니다. 이사야 65장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4, 20, 24절 한 절만 구약 1047쪽 이사야 65장 24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아버지 마음. 모세의 심령한 자는요 그냥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비상 기도는 자기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가는 땅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원하시고 하나가 모두 임재 속에 들어가게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것처럼 모두가 성령에 이끌림 받게 하시되 손에도 보게 하시고 뒷걸음치기도 하시고 옆걸음치기도 하사 주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영광의 이름을 더 높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단결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매 순간순간 말씀이 더욱 열려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사 매 순간 인도함 받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